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인데 교회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줄 수는 없고 시원한 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원한 은혜를 주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우리 옆 사람 앞에 오늘 은혜 받읍시다. 축복 한번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권사님의 드럼 실력에 깜짝 놀랐습니다. 네, 드럼 소리가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네요. 오늘 저희가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조금 내용들이 중복되는 이유는 이 출애굽기의 성막의 모든 구조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좀 중복되는 것 같지만 그 성막 안에 그 장치들의 그 특징들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막의 뜰, 성막의 울타리를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27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 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아멘. 규빗 이러지 말고 미터 이런 걸로 좀 바꿔서 해줬으면 동서가 45m, 남북이 22.5m, 뜰의 주위는 2.25m의 세마포로 다 울타리를 쌓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생겼어요. 저기 안에 성막이 있고 안에 물두멍, 뭐 제단 이렇게 있는데 그걸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즘으로는 담벼락 같은 거죠. 담장 같은 걸 이렇게 쌓는데 제가 읽으면서 무슨 담벼락 대충 쌓시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애굽에서 피라미드 만든 사람들이에요. 건축 전문가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천조가리 하나 두르는데 이렇게 세밀하게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순종해서 할 때 얼마나 말이 많았을까요? 우리가 더 잘해요. 우리가 더 튼튼하게 담벼락 만들 수 있어요. 애굽에서 피라미드만 전문적으로 만든 사람들이니까 벽돌 찝어낸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성막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 명령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게 성막이에요. 엄청 중요하죠. 오늘 이 거룩함의 경계 은혜의 울타리라는 제목으로 이 울타리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해요. 성막만 있으면 되는데 굳이 성막의 울타리는 또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 어차피 성막 주변에 12지파의 위치를 다 하나님이 조정해 주세요. 여러분 12지파 하면은 뭐 지금 이게 성막이 45m, 50m도 안 되는 작은 성막인데 울타리인데 이 울타리 주변에 200만 명이 살아요. 모여서 200만 명이 텐트 치고 이동하고 텐트 치고 이동하고 광야를 간단 말이에요. 그 한가운데 성막을 이렇게 놓게 하시죠. 근데 주변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굳이 울타리가 필요 없지 않나요? 그냥 성막만 있으면 되고 번제단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하나님은 울타리를 이렇게 치게 하시는 거예요. 성막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경계선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 경계선의 의미가 뭘까? 과연 이 성막의 울타리는 경계선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제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꼭 찾아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제단뜰은 장방형으로 동서가 45m, 남북으로 22.5m, 그리고 뜰 주위는 2.25m의 흰 세마포로 울타리를 다 둘렀어요. 그러니까 기둥을 받고 기둥 사이사이에 다 세마포로 두른 거죠.
근데 세마포는 하얀색 세마포 천은 당시 엄청 값비싼 천이었어요. 근데 왜 세마포로 울타리를 만들라고 하셨을까? 최고급 천인 세마포는 순결을 상징해요. 순결을 상징하고, 이 세마포가 어디에 나오죠, 여러분?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입게 하신 옷이 바로 세마포 옷이었고, 그 세마포 옷이 뭐라고 그랬죠? 성도들의 착한 행실. 그러니까 이 세마포 옷은 하얀 옷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옷인데, 이 옷이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 뭐예요? 변화된 성도들.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더니 착한 행실, 변화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이 세마포는 엄청 중요한 옷이죠. 그리고 이 성전 울타리를 쭉 이렇게 둘러싸고 50m 가까이를, 문은 몇 개 만드셨죠, 하나님이? 문을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12지파 사람들이 다 와서 제사도 지내고 물두멍에서 손도 씻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은혜도 받고 이 울타리 안에서, 이 마당에서, 성전 뜰에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려면 문을 많이 만들어놔야 되는데 문은 딱 한 개만 만들어놨어요. 왜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내가 곧 문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문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 성막 안 뜰에서는, 이 울타리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죠?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씻음을 받았어요.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죄 씻음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할 준비를 했죠. 다시 말해서 예배드릴 준비를 다 했어요. 그들은 이곳에서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단장하는 일을 했어요. 마당에서. 즉 성막들은 바깥 세상으로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사이의 울타리 역할을 한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의 임재 사이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열왕기상 8장 53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 저희를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신 이유는 구별해서 하나님의 기업 삼으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만민 가운데 구별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게 하시는 거, 구별이 거룩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성소와 지성소는 그 자체로 거룩한 공간이지만, 하나님은 그 성소와 지성소, 그 거룩한 공간과 세상의 또 하나의 울타리로 된 경계를 만드시고, 그 성소와 지성소와 울타리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을 준비하는 공간,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회복의 공간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울타리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룩함의 경계이자 은혜의 울타리인데, 이 울타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성막의 울타리는 단순히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와, 이게 아니죠. 오히려 반대죠. 거룩함으로 들어가는 경계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경계가 있기 때문에 저 안이 거룩한 곳이다, 저 안에 들어가면 죄 씻음 받을 수 있다, 저 안에 들어가면 예배 드릴 수 있다, 저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그런 울타리였어요. 레위기 19장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할 수 있는데,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데, 우리가 거룩하려면 하나님 안으로 가야 되는데, 그 경계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 성막의 울타리는 일상의 공간과 거룩한 공간 사이를 분리하는 경계선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죄를 속하기 위해 제사도 드렸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을 준비했어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몸단장을 했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것은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의 몸을, 이렇게 마음을 다듬고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우리 그러잖아요. 성경에도 친구하고 싸웠으면 화해하고 와야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회개의 자리였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스펠 교회가 주일날 오전 10시 반, 오후 2시에 예배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실 것 같아요? 신앙생활 잘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는데 난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살아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살 준비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필요한 장치가 필요했어요. 그게 성막이고 지성소예요. 근데 그 성막과 지성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들어 놓으심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 오려면 준비하잖아요. 옷도 입고 마음의 준비도 하고 예물도 준비하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살았던 삶을 되돌아보고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 오늘 이렇게 가서 은혜 받고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듯이 이 울타리는 그런 역할, 완충 역할을 했던 거예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타리 경계선이 없었다면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된 삶을 살았을까? 불가능했겠죠. 이 경계선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의 귀함도 지성소의 귀함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또 본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귀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이유는 이런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 이런 목적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질까요? 그래서 이 울타리는 누군가를 배제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쫓아내고 편을 가르기 위해서 세워진 울타리가 아니고 이곳에 오면 산다고 하는 초청의 울타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울타리를 잘못 해석하면 출입금지 표지판 사인이 되는 거예요. 오지 마. 여기는 하나님이 거룩한 땅이야. 아무도 오지 마.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큰 오해예요. 여러분 거룩을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돼요. 지금 기독교의 거룩이 그렇게 오해가 되어 있죠. 하나님은 울타리를 세우셔서 누가 들어올 수 있고 없는지를 나누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 이 성전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 회복과 거룩을 경험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울타리 안은 회복의 공간, 성전의 뜰은 회복의 공간이에요. 우리 예배처럼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내게로 오면, 너희가 나를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은 자꾸 초대를 하셨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오해했죠? 이거를 구분 이거를 완전 잘못 오해했어요. 복음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다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다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어떤 죄인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죄인은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즉 이 울타리는 복음 안에서 초청의 울타리, 은혜의 울타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를 나중에 공부할 시간이 좀 있을 텐데, 레위기에서 말하는 거룩은, 물론 거룩이란 단어는 구별하다, 구분하다가 맞아요. 근데 레위기에서 말하는 정결 예식법이 굉장히 긴데 이 거룩을 설명하는 레위기의 장이 어디에서 끝나는 줄 아세요? 레위기 25장에 끝나요. 레위기 25장 내용이 뭡니까? 희년이에요. 희년. 그러니까 거룩이 단순히 우리가 구별되는 것만 거룩이 아니고 우리가 구별된 목적이 뭐냐를 가르쳐 주는 게 레위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꼭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구별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죄로부터 구별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그 결과 목적이 뭐냐가 바로 희년이에요. 희년은 이제 주빌라이라고 하잖아요. 희년이 뭔가 이렇게 여러분 할 수 있는데, 이 희년은 참된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자유함, 완전한 안식. 그러니까 거룩으로 구별되고 나서, 구별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께 속하고 나서는 완전한 안식, 완전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 나라가 전부라고 깨달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 삼고 사는 사람은 뭘 하라고 가르치죠? 희년제도 때 땅이 회복되고 종들,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고 모든 것들이 원래 주인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이 그런 희년제도를 허락해 주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하시고 창조하신 원래 목적대로 다 돌이키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을 상징하기도 하지만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회복된 자유를 얘기해요. 그 자유가 이 성막 안에서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라야 우리 인생이 회복할 수 있구나. 더 이상 죄악된 삶이 아니라 축복된 삶으로 나갈 수 있구나.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빛된 삶으로 살 수 있구나.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 수 있구나. 더 이상 악한 사람이 아니라 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구나. 성막들의 울타리는 거룩한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으로 나누는 도구이지만,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면 그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이에요. 희년은 단순한 구별을 넘어 회복과 자유를 선언하는 해방을 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막의 울타리는 너는 안 된다라는 금지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같이 줄도 안 서거든요. 제가 뉴욕에 홀로코스트를 갔는데, 진짜 오래됐네요. 벌써 20년 됐네. 그 홀로코스트에 이렇게 제가 티켓을 구매해가지고 안에 구경하려고 갔는데 줄이 두 줄이더라고. 한 줄은 다 이런 조그만 빵모자 같은 거, 유대인들 진짜 같이 줄을 안 서요. 어떤 의미죠? 자기는 택함 받은 특별한 하나님 백성이고 너희들은 이방인이고 너희들은 더럽고 구원 못 받은 지옥에 나갈 사람들이고. 그때는 제가 별 생각이 없었는데, 제가 서울에 개척하고 목회하면서 내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없으세요? 저는 사실 제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진짜 벌레만 또 못하다 이런 은혜가 있었거든요. 사실 그랬고, 우리 집이나 저나 나 같은 게 구원받을 수 있나, 천국 갈 수 있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지, 이런 감사함이 있었고, 그게 막 감사해가지고 눈물이 마르지 않았는데, 예배 드릴 때마다. 근데 제가 전도사, 목사 좀 열심히 했거든요. 남들보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사역의 열매도 있었고 인정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제 마음에 나는 좀 특별한 목사? 에이, 쟤는 좀 별 볼 일 없는 목사? 나는 뭐 복음 가진 목사? 쟤는 복음도 없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죄송합니다. 이런 썩어 빠진 싹군 목사같이 제가 변질돼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바꾸려고, 이게 부끄러워가지고 이걸 고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제가 대학교 3, 4학년 때 제가 만났던 대학교 친구들이 지금도 교제하고 있는 제 대학 동기들인데, 저는 그때 막 복음이 뜨거워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내가 세계를 다 살릴 거야 이러는데, 제가 친구들을 만나서 같이 성경 읽기 모임, 성경 공부 같이 하면서 제가 이 친구들에게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에 꼬인 게 없어요. 여러분, 꼬인 게 없다는 말 아시죠? 얘네들은 꼬인 게 없어요. 누구를 비난하고 비교하고 이런 게 없고, 다들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서로 돕고
서로 못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도와주고, 공부 못하는 애들이 있으면 불러서 공부 가르쳐주고, 경쟁 이런 게 없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들하고 그 대학교 3, 4학년 때 같이 교제한 게 얼마나 제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됐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제 마음에 꼬인 게 많았거든요. 열등감, 막 그런. 여러분 아세요? 열등감 가진 사람들이 더 게을러요. 더 무기력하고. 열등감 가졌으면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늘 자아 비판, 자기 검열, 부모님 욕하고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난 이런 집에 태어나서. 그건 완전 열등감이죠. 그럼 열심히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열심히는 안 사네. 근데 제 친구들을 만나면서 제가 완전히 변화되고 엄청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왜?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을 잘못 이해하면 완전히 우리 신앙이 엉망진창이 될 수가 있어요. 거룩은 단순한 구별이 아니에요. 이 구별을 왜 하죠? 근데 하나님이 세상과 죄와 구별돼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구별이죠. 근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자유하게 돼요. 뭐에서요? 죄에서 자유하고. 죄에서 자유하다는 말은 죄를 지으라는 말이에요? 아니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자유함을 얘기해요. 그렇게 자유하고 났더니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 기쁨 감사함으로 우리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존재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게 그게 희년 제도예요. 그 일을 누가 하셨죠?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여러분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한 분이시면 돼요. 근데 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성경은 하나님이 이 땅에 죄악된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실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하신 거잖아요. 우리를 선교하시려고, 우리를 전도하시려고, 우리에게 복음 되시려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보냄받은 자 세상으로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 일터 선교지로, 우리의 가정 선교지로. 그래서 이 성막은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너는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곳에 들어오라, 이곳에서 회복해라, 이곳에서 다시 살아나라 하는 복음의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친히 그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라고 당신이 친히 문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막의 울타리는 너는 안 된다 이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2절 보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싹군 목사는 싹군 목자 거짓 신들은 다 달아나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그렇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목자예요. 주님 안에 가면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을 수 있어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거룩할 수 있는 길이고 주님 안에 가는 것이 살 길이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이러한 거룩을 회복해야 돼요. 세상과 구별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면서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교회에 나와서 새롭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문이 되어서 언제든지 교회 안에 와서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믿는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거룩은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누구를 정죄하기 위한 거룩인가요? 내 자신을 괴롭히려는 거룩인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왜 은혜를 받으려고 하죠? 왜 교회는 이렇게 은혜를 받으려고 애쓰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진짜 있다면 우리는 희년으로 열매를 맺는 걸 소망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모든 걸 자유케 하니까, 모든 걸 회복하는 거니까. 주님이 주인이 되고 우리의 선한 목자라면 우리가 서 있는 땅은 회복될 것이고, 종되었던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울타리가 있어야 돼요. 경계선이 있어야 돼요. 모든 이스라엘 12지파가 그 성막, 성소, 지성소에 가면 하나님 예배한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근데 울타리를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그 울타리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거기서 제사도 드리고 제시씀도 받고 그 물동에서 손도 씻고 그리고 예배 드릴 준비도 하는 그 울타리가 그들에게는 늘 보였어요. 그러면 우리 삶에도 이 울타리가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거를 경건 생활로 풀었어요. 경건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이익이 있고 죽어서도 이익이 있다고 그래요. 경건이 뭡니까? 예배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이 세 가지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 루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 안에 있어야 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 있어야 살 수 있는데 예수님 안에 있다는 울타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그게 예배고, 그게 나의 기도 시간이고, 그게 내가 성경을 읽는 어떤 울타리가 필요하다고요. 교회는 확실한 울타리죠. 이 안에 들어오면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를, 예수님 안에 가고 싶다는 거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루틴이 뭡니까? 주일날 교회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 우리 삶에 울타리가 필요한 거예요. 성막의 울타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일상을 구별 짓는 그런 경계선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디에서 그 울타리를 세우고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 앞에 서는 습관, 이게 다 은혜의 울타리죠. 루틴화된 신앙의 질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는 그런 거룩함의 훈련, 장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우린 반드시 이 루틴을 만들어야 돼요. 교회는 반드시 이 거룩함의 훈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교회는 교회다울 수 있고 성교적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흔히 교회가 세상을 섬기고 세상에 사역을 많이 해요. 그런 교회들 많거든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교회가 세상에 막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세상을 살리자 해가지고 세상에서 많은 사역들을 해요. 근데 그 사역이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했을 때 교회가 갑자기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고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래서 정말 그들에게 세상에게 줘야 될 희년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자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자유를 주질 못하는 거, 복음을 주질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회가 첫사랑,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거룩함의 훈련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사역하는 거가 중심이 돼버리니까 이 울타리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교만하게 되고 상황과 환경을 따라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되고 다시 말해서 은혜에서 멀어지게 된 거예요. 이 울타리 안에서 멀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교적 교회, 우리가 세우려고 하고 있는 건강한 교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싶은 그런 교회의 핵심은 예배이고, 둘째는 성경이고,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배가 없이 교회 사역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근거가 되지 않는 사역들은 오래 가지 못해요. 거룩함이 없이 우리가 희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은혜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교회가 아름다운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잠깐 퍼포먼스는 할 수 있겠지. 프로그램은 할 수 있겠지. 그러나 은혜의 열매는 맺지 못하겠죠. 희년이라는 열매는. 이 울타리가 무너질 때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구별되지 않기 시작해요. 세상과 구별되지 않으면 뭘 잃어버립니까? 복음의 빛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나 이 울타리가 든든하게 세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그 은혜 아래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거룩함은 단절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이란 남을 정죄하고 자신을 높이는 그런 아주 단순한 그런 뭐라고 하죠? 그런 정죄의 도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은 나와 이웃,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연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연결하기 위한 게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그래서 울타리는 배제의 상징이 아니에요. 금지의 상징이 아니에요. 회복으로 이곳에 들어오면 산다는 하나님 은혜의 질서예요. 오늘도 우리 삶에 그런 은혜의 경계, 이 거룩의 울타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가면 정죄가 없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어디 안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 모습을 보면 이 광야에서 지쳐 있고 또 애굽에서 배웠던 잘못된 죄악의 습성들, 세상의 방식에 찌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없이 연약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진짜 힘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이렇게 쉽게 하셨다는 분들 계시던데,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이렇게 쉬워 이러는데 저는 진짜 힘들었거든요. 문 하나 열고 나가면 또 문이 있고, 문 하나 열고 나가면 또 있고, 이 고비를 넘어서면 고비가 또 있고, 고비를 넘어서면 고비가 또 있고, 이런 느낌으로 신앙생활을 늘 해왔어요.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홍해를 건너와서 소고치고 춤추며 찬양했는데 그 광야에 펼쳐진 그 수많은 위기들, 어려움들, 제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고 싶었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고, 내가 너에게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있고 이 은혜 아래 있으면 너희가 살 거고 승리할 거야.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거야. 그래서 성막에 울타리를 쳐주신 거예요. 이 울타리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죄를 씻음받을 수 있고, 우리 눈물도 씻을 수 있고, 부활의 주님도 바라볼 수 있고, 승리의 노래도 부를 수 있잖아요. 여기서 소망을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울타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본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배 공동체예요. 예배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 말씀도 듣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으려고 몸부림치면, 그러면 하나님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불평불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 하나 때문에, 이 울타리 안에서의 이 회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나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지휘자로 한 큰 군대가 되었어요. 부족함과 슬픔이 많아도 우리는 주님을 알아갈 때 참 만족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민족으로 변화되어져 가요. 우리가 그 소망을 우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서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내 모습에 지지 말고, 내 과거나 내 상처나 내 열등감에 지지 말고, 이 울타리 안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우린 가야 돼요. 이 예수님이라는 엄청난 존재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울타리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삶에 울타리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무 구별함도 없고 경계선도 없이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회복과 자유를 주시는 은혜의 울타리, 그게 우리에게 있기를,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울타리가 되기를, 누구든지 와서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하고 희년의 은혜를 힘입고 찬송하고 찬양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